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 부대 소속 100명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 무테노호에 올라타고 뱃길에 올랐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을 다정하게 대해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길리기아와 팜필리아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서 100명 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해서 가까스로 크니도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했다. 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이리메네스라는 곳이었다. 그 가까이에 라세아 시가 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그러나 100명 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 배 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닿아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 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쳤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음식 먹기를 걸은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아드리아 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중에 뱃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37m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8m쯤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위 덩어리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 뒤쪽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서 날이 밝기를 빌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 앞쪽에 닻을 늘어뜨리는 척 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러자 바울이 100명 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거른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에 손을 대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을 때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닷줄을 끊어 닻을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끌어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추어 해변으로 나아갔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쪽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에 배가 얹히게 되었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에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는 병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명 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덜어는 널빤지를, 덜어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트에 다다르게 되었다. 28장. 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섬이 몰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뜻이 맞아 주었던 것이다. 바울이 마른 나무를 한 알음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받았지만 디케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곳에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앓이 전염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었다.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디오스쿠로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닻을 올려 걷어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포티올리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거기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온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이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에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에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을 저는 신문에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에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야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해두었다가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해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 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